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얼마 전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자주 먹던 치즈 덩어리에 푸른 곰팡이가 들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치즈 먹는 재미가 참 있고 좀 맛있었고 좋았는데 그만 대량으로 산 그 치즈 한쪽에 푸른색 곰팡이가 들었던 것이죠. 어리석게도 그 푸른색 곰팡이만 제거하고 먹으면 안 되겠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아깝게도 모든 걸 다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우유에서 좋은 우유를 잘 추출해가지고 치즈가 되는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간수를 잘못해서 이내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변화와 변질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변화는 그 속성을 잊지 아니하고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하고 이내 속성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다른 모습이지만 이전과 달리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장한다, 변화한다, 그 사람이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내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우리는 변질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적인 배경에 익숙한 대상들을 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성장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오히려 처음의 것에 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쓰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약의 깊숙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한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긍휼함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야지만 그런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 또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똑같으면서도 예수님도 달랐죠. 한 가지는
그는 인간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또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지만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계율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직에 임명되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쓰는 것이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이 듣는 것이 연약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씁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되고 또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 어떤 스승의 입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갔지만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죠. 어린 아이에는 젖을 먹지만 좀 장성하면 밥을 먹고 더 크면 고기를 단단한 걸 씹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기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시 또 쌓은 기초를 또 허물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도의 초벌을 버렸다는 것이고 그 어떤 교훈의 터를 다시 닦는다는 것이죠.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어떤 그 교리들은 일생에 걸쳐서 진게 나가는 단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고백이 있을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왔겠죠. 하나님께 대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을 했을 것이고 세례를 받고 또 안수를 받으면서 그들은 교회의 공동체에 또 중직으로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부활 또 영생 이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생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다시금 쌓는다는 것이죠. 마치 옷을 차곡차곡 쌓다가 마음에 들면 다시금 다 해치고 다시 쌓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죠. 일생에 살아가면서 자기에 있어서 어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단이라든지 또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잘못된 서설이나 교리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약하게도 귀가 얇게도 들으면 또다시 그런가 하여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쌓았던 것을 다시 다 허물어 버립니다. 싹 쓸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그 주변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기울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초보다. 이런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아이다. 사실 어린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전함 또 주님께 나가는 온전함 악망함 이런 걸 가지고 어린아이를 말했지만 여기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분별하지 못하는 유치함을 말하는 것이죠.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다시금 이 도를 우리가 지금도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저것 다 들으면서 흔들리기 쉬운 그런 현대인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어떤 유튜브에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휘둘립니다. 좀 더 지식 있는 사람이 나와서 구약에는 이렇지만 신약은 이렇다고 말하면 우리 다시금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고 말하면 또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뭐 그런 비슷한 일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는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성숙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갈수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성숙을 향해 갈 것이지 다시금 쌓는 것은 변질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발견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좀 초자연적이고 또 초월적인 능력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믿고 따르고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힘이 떨어지면 주님에 대한 능력이 사라지는 것 같고, 또 뭔가 내 힘이 아닌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오래 갈 것이다. 신비로운 경험들을 많이 강조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타락한 것이죠. 다시 회개치 아니하는 타락의 경지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돕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차츰 주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보이지 않지만 변화되게 되고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것인데,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완전한 변절을 의미합니다. 변질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한때 했는지 모르지만 완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완전 변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뭐 같으냐면 이 땅이 그 비를 흡수하지만 한쪽에서는 푸르고 신선한 채소를 내는데 한쪽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은혜의 단비를 맛보지만 한쪽에서는 자기 중심이 되어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열매가 없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속성이 변질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이리 되면 영영한 멸망이다, 불사름이 있다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친히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네 가지 밭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는 돌 사이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돌 사이에 떨어져 가지고 약간 흙이 덮여서 그 사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이내 밑에 단단한 바위가 있어서 많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해가 뜨면 말라버리고 맙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면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변질되고 사라지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며 시간이 갈수록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좀 더 성숙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또 성숙되게 하시는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힘겹고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맛보 알게 됐습니다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되어서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책임 있게 이제는 많은 지식과 교훈과 일련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또 드러내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도에 머물고 이 도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이런 사슬에 휘말리게 되면 그 끝은 멸망밖에 없다는 경고를 아울러 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런 하루를 쌓고 있는지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열매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 돌이키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신선하고 푸른 채소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땅이 되는 거룩함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다시금 일깨움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더 깊숙이 뿌리 깊게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변화되지 않은 저희의 많은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